2021년 1월 3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주현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주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둠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새해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바라고 어둠이 아니라 절망이 아닌 정말 밝은 빛이 솟아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함께 새해 첫 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비드-19 이것이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염자 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18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면 효과적인 백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비드-19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것이 언제 확실하게 끝나버릴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비단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절망적인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바로 유대 민족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남유다 왕국입니다. 이곳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유다 왕국이 경험하게 됐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선지자 예레미야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경험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절망적이고 어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더 어렵고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느냐? 자,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은 그들을 침공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왕과 귀족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기근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거리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차가 넘쳐났습니다. 또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였었는데 이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왕궁의 보물들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바라지만 올 한 해의 전망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상과 이념에 따른 분열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업과 또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보건위기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작년에도 많았지만 올해도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루지 않게 된다면 그 재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보게 될 때 희망찬 새해라는 표현을 쓰기가 정말로 망설여집니다. 그것이 솔직히 마음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그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소망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시대처럼 절망스러웠고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체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참상을 목도하면서 비탄의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본다면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가든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았듯이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도전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거에 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발견하였던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그 희망의 빛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도전과 또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희망의 빛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남유대 백성이 당했던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탄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성실성이라는 것,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너무나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것이 성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성실성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성실성이 우리를 배반하여서 우리를 낙담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 하나님의 성실성을 보았던 그 희망의 빛,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성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희망의 빛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는 살면서 정말 올 한 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까? 이것을 제일 먼저 결단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근데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희망을 걸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이 의지하였던 돈과 명예와 권력은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그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인도됨을 통하여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hope in him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언제 그들이 회복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서 이방의 도구를 통해서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약속 때문에 소망을 예레미야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예레미야 오늘 보면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옵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되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빛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것을 우리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그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앞에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도 2021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게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들 꼭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도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시대에 보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고, 두려우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패하면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서 희망을 노래하였던 예레미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인자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더욱더 말씀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